말씀 같이 좀 나눌까요? 창세기 37장 7절에서 보겠습니다. 1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영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여 아버지가 그를 쫓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다. 같이요.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파란만장한 꿈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꿈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셨지만 참 그에게 보여준 꿈은 요셉에게는 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래 되어질 일에 대한 벅찬 감격과 기대감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과 다른 형제들과 아버지와 그리고 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계시지만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또한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기뻐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마냥 우리가 기뻐할 수만 없는 그러한 한계와 그리고 선함이 없는 우리의 존재들인 것을 보게 하시고, 따라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족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이나 그리고 가족이나 그리고 교회나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는 참 믿음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를 늘 바르게 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정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그 단마음을,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늘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참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셉의 그 꿈에 대해서 같이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꿈하면 사실 우리가 저녁에 자다가 또는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이상을 보는 거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근데 그런 꿈들이 되게 우리가 원해서 꾼 꿈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개인적인 사적인 꿈도 그래요. 사실 저녁에 자다 일어나면 뭔가 꿈을 꾼 것 같은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꿈들도 있고, 어떤 때는 선명하게 그 꿈이 기억이 되고 그러면서 두고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이 나는 그런 꿈들이
어떻든 개인적인 일이건 또 어떤 그 장래되어질 어떤 가정이나 그리고 나라에 대한 것들이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주신 또 원대한 장래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계시했다면 이건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형제들이나 교회 집사님들이나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해야 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자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범주 내에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계획들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 자원으로 하실 일들입니다. 근데 그때와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계획과 계시가 하나님 뜻이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때 마음껏 하나님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서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주신 꿈이나 계획이나 어떤 계시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사이즈, 우리가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의도된, 계획된, 준비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는 크든 적든 하나님 사이즈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뭐냐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껏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쓰신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 부르실 때 그 사정이 보면 딱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도 그래요.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11번째 아들. 그러니까 막둥이에요. 거의 막둥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 위에는 기라성 같은 형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 그 요셉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들 보면 참 가정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삼촌 집에 애삼촌 집에 가서 도망가잖아요. 요셉하고 그 아주 척을 지고 원수 척을 지고 도망가가지고 그 애삼촌 집에 라반의 애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뭐예요? 계약직으로 간 거예요. 삼촌 집에 가서 일해주면 그 싹스를 받으려고 약속을 했지만 애삼촌 라반도 굉장히 머리가 뺑뺑 돌아가는 아주 그냥 달대로 다른 사람. 약속을 번번이 어깁니다. 그래서 애삼촌 딸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은 둘째 딸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을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저녁에 들어가서 잠자고 나와서 아침에 눈 떠서 보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침실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죠. 외삼촌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불도 안 켜고 살았나 봐. 첫날 밤을 치렀는데 자고 눈 떠서 일어나고 보니까 레아인 줄 알았더니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말하는 거야. 우리 요 지역에서는 절대 둘째 딸 먼저 결혼하는 게 아니다. 아니 내가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했지 않느냐. 내가 라헬을 원했지 않느냐.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해가지고 그러면 7년 동안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결혼하게 해준대. 그러니까 7년 동안 어떻게 보면 주도로 종로로 타고 계약직이죠. 어떻든 7년 동안은 보장이 됐는데 열심히 잘하면 둘째 딸 라헬을 결혼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애삼촌이 옛날에 그렇게 가족끼리도 했나 봐요. 애삼촌이 뭐예요? 어머니 형제간이잖아요. 그러죠? 동생이든 오빠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7년을 또 더 일해주고 라헬을 얻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참 묘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는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원치도 않는 결혼을 했던 언니 레아를 통해서는 자식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라헬이 그 당시 고대에는 그 여자나 남자나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고 팔려온 노예, 그러니까 몸종이라고 말하죠. 부려서 그 몸종을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으면 몸종은 평생 죽을 때까지 종입니다. 주인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들까지도 자손 대대로 종이에요. 그리고 자유가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주인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물건과 같아요. 그냥 팔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릴 수도 있고 뭐 주인이 뭐 죽여도 말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재산 사유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인이 허락해야 돼. 어쨌든 요셉이 그렇게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원치 않는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이냐? 뭐 여기 보니까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딱 섰는데 형들이 각각 묶은 곡식단이 자기 단 앞으로 오더니 꾹꾹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참 눈치가 없었나 봐요. 여러분, 저 눈치가 바삭한 사람은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얘기하지 않죠. 근데 눈치가 없으니까 형들한테 형 들어봐. 나한테 내가 꿈 꿨다. 임마, 뭔 꿈을 꿨는데? 아니 내가 곡식을 이렇게 묶은 단이 내가 묶은 단이 딱 서 있는데 형들이 묶은 단들이 각각 다 단들이 나한테 막 와. 그래서 근데 나한테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꾹꾹 절을 하는 거야. 여러분 집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겠어요? 당장에 꿀밤을 막 그냥 머리가 막 엄청나게 크게 올라올 정도로 그냥 흔히 말하는 대갈통을 막 주먹으로 망치로 때리듯이 때렸을 거예요. 그래, 그런 꿈 꾸니까 너는 좋겠다. 아니 네가 우리의 왕이냐? 네가 왕이 된단 말이냐? 그리고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런데 가관이에요. 다음날 그렇게 혹이 났는데 다음에는 또 꿈을 꿨다고 와서 또 자랑을 해. 형들 근데 이제 말이 조금 더듬어져요. 왜? 어제 터졌거든. 이런 그냥 동네 북처럼 형들한테 그냥 아주 된통 흥이 났거든. 자기가 원해서 꿈도 아닌데 다음날은 또 아주 가관이에요. 꿈이.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자기 별한테 와서 해와 달과 11별이 와서 자기한테 절했대. 그러니까 다 모여 자기 별한테 자기
곡식단한테 와서 자기한테 와서 절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데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혼내죠. 네가 체면이 있지.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절하고 어머니도 와서 절하고 형들도 와서 절하고 아니 네가 진짜 왕이냐 왕이나 또 된단 말이냐. 그런데 형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잖아요. 요셉은 천생적으로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 집안 환경이 있었어요. 11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이 요셉을 사랑했는지 요셉한테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채색 옷이 아주 최고급 양복이에요. 근데 그 양복은 보통 양복이 아니라 상속자에게 줄 양복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상속한다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아들이나 상속하지. 그러니까 상속자를 아버지가 정해서 그 상속자에게 입히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옷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늘 그 옷을 입고 자랐어요. 왜?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달랐어. 그러니까 늦게 난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뭔가 영적 상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상속을 상징하는 채색 옷도 입혀서 맨날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 대우하고 위에 형들은 전부 다 마치 짐승들보다 못한 꾀재세한 냄새나는 옷들을 입고 맨날 노예처럼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상속권을 안 주고 요셉한테 주고 형들은 맨날 종이야. 그냥 밥만 좀 먹여놓으면 가서 일해야 돼.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에게 심부름 형들이 일 잘하는가 어쩐가 가서 살펴보고 오너라 하니까 또 요셉은 또 철이 없으니까 예 아버지 이 아버지 말은 깜빡 죽으니까 형들한테 가서 뭐 간식이나 갖다 주라고 했겠죠. 그래 형들한테 룰루랄라 하면서 헐떡헐떡 뛰면서 가서 형님들 잘 계셨나요? 아버지가 이 간식 좀 고구마 좀 갖다 주라고 했어요. 뭐 간식이 뭐 별거 있겠어요? 예, 옛날에 간식 가지고 형님들 갔어요. 그런데 형들은 이미 멀리서 채색 옷에 눈에 띄는 요셉을 보자 모사를 꾸밉니다. 그 모사가 뭐예요? 그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없애버리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준 계시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한 가족만이 아니었어요. 가문에 누가 가문에 그 상속자가 되느냐? 대개 형제들 입장에서는 상속자에 대한 그 민감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 요셉에게 보여주었던 꿈은 그 뒤에 있을 수백 년 뒤에 있을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 꿈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에서 시작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전 세계가 마치 오늘날 같이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막 죽었더라고요. 그렇죠?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하루에 약 53명씩 죽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한 12여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어디가요? 미국이. 그러니까 아시아인들만 보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그래서 아시아인들을 향한 테러가 지금 막 미국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총으로도 그다음에 막 폭행으로도 막 이렇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아시아인들이 정말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시아인들이 다 대상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다 중국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아시아인들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국 사람도 얼굴, 눈 사이즈, 얼굴 모습, 키 뭐 이런 것들을 장단점을 봐서 우리는 우리끼리도 보는 눈이 있지만 그래서 쉽게 이렇게 사람들을 분별하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아시아인은 다 똑같이 보여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뭐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는 그런 그 시각이 있어요. 인종별로 백인들이 보는 또 미국 사람들이 보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 다 막 어떤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아주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이 C19 때문에 중국에서 건너온 이 C19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주 혐오하고 막 증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흉년이 들면은요, 뭐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뭐 다 죽어, 다 메말라서 마실 물도 없어지고, 식물들이 다 죽어가면 결국은 동물도 죽어. 동물들이 죽어가면 결국은 사람이 살기도 어려워. 사람까지도 죽어가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흉년으로 다 나라가 전체가 멸망할 지경이 돌아.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재산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덩어리 갖고 있는데 굶어 죽어가면 금덩어리가 무슨 상관? 그렇죠? 집안에 뭐 좋은 차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어가는데. 네? 아주 멋진 궁궐같이 멋진 집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그 개인과 또는 가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계획을 한 가족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요셉 개인에게는 악몽으로 바뀌는 것. 형제들에게는 그 사람이 꾼 꿈은 아주 보통 나쁜 꿈이 아니에요. 왜요? 왜 그래요? 내가 형인데 내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그래도 이쁨 받고 채세고까지 있고 상속자라는 그런 버젓이 행세를 하고 특혜를 받고 있고 아주 이게 불공평한 정의롭지 않는 그러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보고 있는 형제들은 속에서 날마다 불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밥맛이 떨어질 정도로 아주 혐오 대상이 된 거예요. 누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꿈까지 꿔갖고 자랑스럽게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자기 집 곡식단한테 우리가 묶어놓은 곡식단이 가서 절을 했다네.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형제들 아주 못난이 별 볼 일 없는 무명한 정말 그 날마다 좁혀주고 싶은 그 녀석한테 형들이 가서 꾸벅꾸벅 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정말 그래도 우리 형제한테 가서 절하니까 뭔가 자리가 그 걔를 어떻게 나중에 높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우리 형제간 중에
잘된 놈이 하나 있으니까 아이 가서 절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된 사람이에요. 아주 인품이 훌륭한 사람. 근데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꿈이 악몽으로 변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사를 꾸미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모사를 했는데 죽이자. 어떻게? 물이 마르니까 우물물이 깊은 우물물이 다 말라가지고 거기다 던져 쳐넣자. 바닥진 우물, 쓸모없는 우물에 빠뜨리자. 먹을 것도 주지 말고. 그래서 오자 붙잡아서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좋은 꿈, 하나님 주신 꿈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자기에게 가슴 벅차 미래에 되어질 어떤 하나님 주신 계시에 아름다운 본인에게는 아름다운 꿈, 형들에게는 최악의 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환상의 꿈이 악망으로 뒤바뀌는 순간 이처럼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계시지만 그 가족과 그리고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상처받은 영혼들 속에는 하나님 주신 계시인데도 결코 좋게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자기 관점은 이처럼 자기 생각은 자기 기준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 보기에 따라서 자기 경험에 따라서 자기 이론에 따라서 선한 하나님의 계획과 아름다운 꿈들이 어떤 개인에게는 악몽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입장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내가 장자인데 큰아들인데 그래도 내가 둘째인데 나는 그래도 형들보다도 단점하게 하고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알아주기는커녕 맨날 집에서 어이없이가고 좋은 옷 입고 놀고 있는 그놈한테 하나님이 또 그런 계시를 주시다니 이건 합당치 않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심판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해야지 왜 저런 통해서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가 우리들의 삶을 흐트러 놓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계획이 이렇게 악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입장 돼보세요. 동의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니, 저 쪼매는 꼬맹이 막둥이 같은 못나 터진 저 녀석한테 왜 아버지는 특혜를 주며 하나님 왜 걔한테 그 꿈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걔를 통해서 모든 형제들이 심지어는 부모들까지도
그에 가서 절을 하고 그를 섬긴다는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입장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통일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맞닥뜨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의는 아닙니다.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쟤한테는 되고 나한테는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나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마음과 내 입장과 내 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때에 이루세요. 우리는 따라서 봅시다. 다 하나님 편이 됩시다. 아멘.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편이 돼야 해. 아멘. 네 편, 내 편, 다른 편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편이 돼야 돼. 아멘. 네, 하나님 편.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처럼 자기 관점,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 앞에 모든 일에 동의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예스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위임이 못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어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나와 상관없이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이해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이해하고 아니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멘.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 내 관점, 내 기준이 내려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때론 아니 저런 사람을 왜 불러서 쓰시는 거야? 아니 왜 하필 요셉이냐고. 우리 얼마든지 누가 봐도 그럴만한 관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조종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왜 하필 그 사람이냐? 그런 참 쉽지 않죠. 사실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꿈을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님에게 얘기했다가 된통 꿈꾼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부터는 악몽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 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한 형이 야! 유다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후예이고 다윗 왕의 손조가 유다입니다. 유다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다윗 왕이 유다의 후손이고 예수님이 그 다윗 왕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유다가 참 머리가 아주 대단한 유대인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계산이 빠르고 돈이 밝아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야, 죽이면 뭐하냐? 우리에게 무슨 소득이 있냐? 우리에게 좀 뭔가 콩고물이 묻어나도록 소득이 있도록 이 요셉을 팔자. 야,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요셉을 팔면 돈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군것질이라도 할 수 있지. 짜장면이라도 사 먹을 수 있지. 야,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유다가 대단한 머리 소유자. 그래서 애굽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팝니다. 그러니까 한몫 잡은 거예요. 전부 다 그 11 형제가 나누어 가지니까 어때요? 얼마나 짭짤했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싹 벗기고 그 갈기 찢어가지고 수염소, 그러니까 양치다가 수염소를 잡아가지고 파티를 하고 불고기 파티를 하고 바베큐를 해먹고 그 양의 피를 옷에다가 쫙 묻힌 거예요. 그리고는 막 흙을 묻히고 막 해서 피를 묻히고 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짐승이 요셉을 해치고 그 증거물로 요셉의 채색옷을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그러니까 위장한 거죠. 위장하고 그래서 거짓말은 또 다른 더 큰 거짓말로 덮어야만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처럼 요셉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애굽의 상인들에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꿈이 악몽으로 바뀝니다. 이게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사실 수염소 한 마리가 희생이 됐죠. 왜요? 형들의 죄 때문에 요셉을 팔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수염소가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요셉의 형제들의 죄를 위해서 수염소가 희생이 나.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보다 낫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또한 죄와 허물이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죄와 허물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앞으로도 우리는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의 노예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하나님의 꿈 앞에서 그 꿈이 하루아침에 악몽으로 변한 요셉을 잠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생각해 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열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목적으로, 내 방법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이루실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와 능력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때에만 하나님이 나중에 차차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은혜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와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웅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획하셨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가는, 그렇죠? 부활의 때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쓰시는데 어떤 사람은 제외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계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같이 보고도 어떤 사람은 결국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부딪히는 환경과 우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우리 관점으로 보면 해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지금은 붙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손에 남는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놀라운 원대한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와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세워서 만인 앞에 보일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완전하셨군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셨군요. 이렇게 우리가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야 될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 생각 범주에서 생각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어떤 퍼즐 안에 각자의 퍼즐처럼 우리가 생각지 않는 퍼즐도 사람들도 거기에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질 때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퍼즐 가운데 한 퍼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 원대한 사이즈의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실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퍼즐이 완성되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길에 따라가면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우리가 우리 머리로 우리 설계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이론으로 우리 어떤 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와 일들을 하나님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면류관은 하나님 우리를 신하시고 신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신 그 모든 공로를 우리는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모든 24장로들이 그 하나님이 씌워진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드림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무슨 수로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이게 웬 칭찬이며 면류관이며 상급이며 인정하십니까? 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께만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에 그렇게 주님 편에 선 사람들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주의 손에 남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귀한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비전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퍼즐 완성할 때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마음껏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